여러분, 6월 달은 이렇게 나라를 깊이 생각하는 호국의 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회는 조국과 또 교회와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침 조국에는 지금 갑자기 밀어닥친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하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질병 때문에 나라 전체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치료와 처방에 대하여 우왕좌왕하는 것도 아프지만 정확하지 않은 유언비어가 확산되어 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을 달리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나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색깔이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확고하게 굳어진 자기 신념의 색깔을 따라 상황을 해석하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의 무조건 1번을 찍고 어떤 사람은 거의 무조건 2번을 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집단이나 이 개인이 자기의 정확한 모습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어떤 한 집단에 개인이 소속되면 개인의 이성과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당 대표가 서울의 한 대학에서 강연을 했는데 조금 격한 표현을 썼죠. 서울의 인류대학을 나오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외무고시 합격했다가 다시 사법고시 합격하고 정말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국회의원 배지만 달면 거의 개판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개판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공천을 받고 자리를 보장받으려면 개인의 소신과 양심을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정치 구조 문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라인홀드 니버가 말한 것처럼 비도덕적 사회 공동체에 살다 보면 아무리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사람이라 해도 그 사회나 집단의 비도덕성에 결국은 동화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집단이나 개인의 정확한 자기 진단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어려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결론은 이런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이나 내가 속한 국가나 교회나 가정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자기 진단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미 지나간 역사 속에 기록된 다른 공동체를 반면교사로 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그 남겨놓은 민족이나 개인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 자신을 조금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스겔서에 기록된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겔서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서들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은 멸망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그 멸망을 막아낼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모습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 조국 교회와 우리들, 가정, 우리 개인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말씀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조국과 교회와 여러분 개인의 병든 모습을 정직하게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병든 사회와 이런 공동체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이 여러분 영에 들려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에스겔서 22장에 나와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부패상과 병든 모습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에스겔서가 아닌 다른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통렬하게 지적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22장 24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에스겔은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땅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계각층에 두루 퍼져 있는 총체적 부패였습니다. 첫째는 25절과 28절에 기록된 수령과 고관들의 범죄였습니다. 오늘 우리 개역 이 성경은 25절에 선지자로 해석되어 있지만 다른 거의 모든 성경은 이것을 선지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권력자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권력자들, 고관들은 한마디로 부정부패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가진 권력을 백성을 보호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권력자들은 백성들을 내가 돌보아야 할 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오늘 여기 25절에 있죠. 28절에 있죠. 뜯어먹는 이리가 되어서 백성들을 내가 잡아먹을 먹이로 보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당시 백성들의 종교 지도층이었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른 예배를 드리며 백성들을 거룩하고 성결한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버렸습니다. 그들 자신이 먼저 세속화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심지어 어떤 제사장은 안식을 조차 지키지 않으려 할 만큼 타락했습니다. 셋째, 선지자들의 타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했다. 여러분, 회를 칠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더러운 무덤에 회를 칠한, 더러운 것을 깨끗한 척 위장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 사회, 종교의 각 지도층들의 불의와 부정을 분명히 보고서도 오히려 그들 편이 되어서 그들은 깨끗하다, 아무 문제가 없다, 무덤에 회를 칠하듯 덮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중들의 원하는 것을 설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병든 상태에 대한 진실을 숨기고 그 대신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지, 곧 격려하고 축복하는 메시지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썩은 무덤을 회칠한 것 같은 속임수라고 말한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이런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지도 말하지도 아니했는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영적 지도자들마저 완전히 썩은 마당에 일반 백성들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29절을 보면 백성들 또한 이기적이고 포악해져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의 있는 대로 강탈하는가 하면 가난하고 힘없고 궁핍한 자를 악제하며 그들을 부당하게 학대합니다. 온 나라가 무법천지가 되고 모두가 날 강도같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에스겔에 나타난 것 외에 다른 선지자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적한 구체적인 죄의 모습을 몇 가지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술 취하는 일이 각계각층에 심각하게 만연되고 있었습니다. 왕족들과 지도층들과 남자들, 여자들이 술 취하는 일에 아주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둘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치장할 목적으로 장신구나 보석류를 수집하여 자기를 과시하는 어리석음에 온 정신을 쏟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떼어버리고 대신에 너희에게 가난과 슬픔과 재난을 상징하는 것들을 너희에게 붙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셋째, 상인들은 그들의 저울과 자를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넷째, 재판관들은 신 한 클레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입으로 들어오면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 재판을 하였습니다. 다섯째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당을 지어 서로 헐뜯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결코 재앙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을 것이라고 태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서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이 심판의 예언이 당시 2600년 전 그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단지 먼 옛날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 귀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앞서 말한 유다 왕국의 그 총체적 부패상 중에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모습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2600년 전의 이스라엘 모습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여 두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도덕적, 영적 상황을 여러분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정치판 정말 파렴치하게 썩었습니다. 정치판뿐 아니라 교회와 사회 전반이 더 이상 악할 수 없을 만큼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정부 고위직 인사를 청문회를 할 때마다 왜 이리 우리나라 고위 인사들과 그 자녀들은 몸이 허약한지, 군대를 갈 수 없을 만큼 허약한지 정말 답을 모르겠습니다. 사회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불신앙의 영성과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이 젊은이들, 또 배웠다는 사람 속에 사주팔자, 점술이 얼마나 성행하는지 모릅니다. 사주 카페가 성업 중이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점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주팔자와 점술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보는 스포츠 신문은 점술 광고와 음란 광고가 도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적 부패와 음란은 입에 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극에 달해 있습니다. TV, 영화,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하여 유포되는 폭력과 탐욕으로 찬 드라마와 각종 영상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는 몇 년 전이죠. 대한민국에서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보았던 영화를 우연히 접했다가 그 영화에 담겨져 있는 잔인한 영상이 며칠 동안 떠올라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젊은이들은 그런 영상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 잔인함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퇴폐업소와 음란성 각종 매체와 성적 방종으로 인하여 그 후유증 때문에 생겨난 동성애, 낙태, 가정 파괴는 말로 드리기가 민망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종교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어떤 언론에서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타락상을 적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도찐 개찐이다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인들이 돈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오늘 조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회채란 무덤 설교처럼 성도들을 거짓 메시지로 중독되게 만든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 속의 종교 선지자들의 이야기만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저울추를 사기는 속이는 상인들, 신발 한 켤레에 해당하는 돈만 들어와도 재판을 뒤집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지나간 옛날 이야기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각계각층의 술 취함과 먹고 마시는 문화의 극성함, 각종 세상 것으로 자기를 치장함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남녀의 이야기, 이것이 옛날 이야기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 심각하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한 민족이나 가정이나 개인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해도 금방 징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30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무너진 성을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 설 수 있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가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몰락해 가도 그 사회를 끌어안고 울 수 있는 의인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통곡하는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다면 심판을 거두실 마음이 있으신데 그 한 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도 가정도 민족도 죄를 지었다고 금방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깨어서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끌어안고 진심으로 눈물로 충고한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살려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으면 더 이상 기다려주시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됐다고 해석하기보다는 그 땅에 소망을 심어줄 하나님이 찾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은 믿는 우리의 사명을, 책임을 무겁게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이 세상의 민족을 보실 때 누구를 보십니까? 성도를 보시고 교회를 보십니다. 그들이 진실한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그들이 진실하게 살고 있고 민족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은 그 민족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믿는 한 가정과 예수 믿는 가정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사명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더욱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먼저 믿은 사람, 조금이라도 중한 직분을 가진 사람, 조금이라도 그 힘이 있는 교회일수록 그 책임이 무거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알지 못하고 맡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맡겠으나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뜻을 갖고 계시면서도 마지막까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범죄함으로 무너지고 있을 때 이 성을 마지막까지 붙들고 성을 쌓는 사람, 무너진 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몸으로 막아서면서 이 성을 살려달라고 탄원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오래 참으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푸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다 부패했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썩었다 했더라도 사실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기의 때 정부, 교회 지도자들이 실패했다고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진실을 파악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찾는 사람은 한 사람의 의인으로 표현되는 오늘 바로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정신을 차리고 바로 내가 오늘 하나님이 30절에서 찾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무너지려는 내 가정,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교회, 내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엎드릴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성을 쌓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여러분, 사회가 무너질 때 같이 무너뜨리는 쪽에 서거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어나 성벽을 쌓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성벽을 허무는 여우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변질되어도 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으로 깨어 있어서 진리의 성벽, 정죄의 성벽을 쌓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보면 어떤 사람은 늘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국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 이웃을 비판하는 사람. 여러분, 비판은 머리만 조금 좋고 정보만 조금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판은 사람도 가정도 교회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일어나 나는 진리의 성벽을 쌓고 있는가, 나는 정직의 성벽을 쌓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공동체의 부패한 힘이 너무 막강해서 나 같은 거 하나 성벽 쌓는다고 뭐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소원했습니다.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그토록 소원했는데 정작 사도 바울은
로마를 죄인의 신분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2년 동안 바울이 로마에 산 것은 한 새방에 갇혀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를 증거하는 정말로 미미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증거합니다. 그 미미한 일이 로마 역사를 뒤집은 사건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상이 어찌하든지 비판과 정죄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과 진리에, 그리고 진리의 성벽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을 가로막아서서 내 가정과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을 막아서는 것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열정적인 축제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고 모세 너와 함께 새 역사를 펼쳐가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애원합니다. 이 민족을 살려주시지 아니하면 차라리 나도 하나님이 쓰신 그 생명록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통곡하며 자기 무너진 자기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을 막아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시로 모세의 요청을 받아주시고 이스라엘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온몸으로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오히려 나에게 고통을 준 저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을 가로막으신 셈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30절을 쉽게 번역한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혹시라도 민족을 위하여 무너진 성벽의 틈 사이로 뛰어들며 내가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도록 내 앞에 막아서서 멸망의 위기에 놓인 내 백성을 구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을까 두루 찾아보았다. 그러나 나는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무너진 내 가정, 무너진 조국 교회, 무너진 조국의 미래를 우리가 깊이 통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성벽을 가지고 진노하실 하나님 앞을 막고 서서 내 가정을 살려달라고, 내 남편을 살려달라고, 내 아내를 살려달라고, 내 자녀를 살려달라고 통곡할 한 사람의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내 교회, 내 조국 교회, 조국에 무너진 죄악을 끌어안고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통곡할 한 사람의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누가 제사장입니까? 누가 선지자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30절에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살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어렵고 힘이 들어도 미미해 보여도 주님, 내가 진리의 성을 쌓겠습니다. 정직의 성벽을 쌓겠습니다. 무너진 이라는 내 가정과 내 가족과 교회와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엎드리는 그 한 사람으로 살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 까마득하게 잊혀진 옛날 기억이 어제 일인 양 또렷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대학 다닐 때 79년, 80년대에 제가 대학을 다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0년대였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스크럼을 짜고 학교 정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대학 정문 앞에 역시 수천 명의 정경이 대모대를 진압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장면을 볼 수 없지만 그때 감동적인 장면이 일어났습니다. 겨우 수십 명의 교수님들이 수천 명의 데모들을 막아서서 비껴주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 나가면 다친다. 너희들 나가면 안 된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하자. 여러분, 수천 명의 학생들이 스크럼을 짜고서도 차마 이 수십 명의 교수들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비켜주십시오. 절대로 안 된다. 나가면 너희들 죽는다.
여러분, 어떤 교수는 울면서 절규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신랑회를 벌이다가 수천 명의 학생들이 그 수십 명의 교수를 넘어서지 못하고 교내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세상이 어떠하든지 깨어서 우리만이라도 진리의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정직의 성벽을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나는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주님, 내가 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이 가정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이 교회의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을 막아서며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신실한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명적 인생을 사시다가 진심으로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조국을 살려내는 생명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